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에 와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중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우리 영혼이 흠뻑 젖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몰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몰이 다 화답하도다. 저요 내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서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여전히 사라지지고 않고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 들어가는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하심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영혼 깊숙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고 세상은 더욱 물질과 부정과 음란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혼을 솟아내는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소망에 마음을 두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빈잔을 비우게 하시고 어두운 영적 현실을 직시하여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들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을 보고도 부르짖지 못한 뉘우침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좋으니 부르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 탓으로 여기고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을 적시고 땅을 적셔서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건지게 하시고 또한 일지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의 날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의와 쟁투를 벌이며 연합하고 협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송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경제적, 정치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혹은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항상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십니까? 자, 제가 4가지 이유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득권층을 반대하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세상을 개혁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고상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과 삶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자, 먼저 이 4가지 중에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까? 다 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고상한 삶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해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위 4가지 중에서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위에 이 4가지를 다 하셨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가 소개한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안 믿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신자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을 안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까요? 효과가 없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꼭 그렇게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효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효과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회를 개혁하시고 사회에 유익을 줬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훌륭하게 사시며 또 귀한 교훈을 줘서 우리들에게 고상한 삶을 가르쳐 줬다고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불신자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을 초월하는 기적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실제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거나 혹은 인간의 잠재 능력이 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그들은 자기 생각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는 모습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부자를 꾸짖고 사회를 개혁하신 모습을 좋아합니다. 또 부자는 예수님이 사회를 개혁하신 모습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고상한 삶을 가르쳐 주셨다거나 인간을 화목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불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 부자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 중에 다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시대 풍조에 따라서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고상한 가르침을 좋아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가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의 개혁적인 모습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신자는 성경이 가르쳐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자신도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도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안 믿으니까 신자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들은 원래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신자들도 믿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은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신자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말이 신자지 실제적으로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불신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기적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로 일어나는 조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이 평안하고 좀 더 화목하고 혹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실제적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불신자는 신앙생활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고 인간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집중되어 있고 인간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불신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간의 안위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소일문학 같은 데서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건강과 인간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인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 형태를 영상 예배로 바꿔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영상 예배는 가짜 예배거나 덜 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온전한 예배입니다. 결국은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태를 바꾼 것은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방법을 바꾼 것뿐입니다. 이거는 진짜 온전한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예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때 영상 예배니까 진심으로 정성껏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상 예배를 진심으로 정성껏 드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됩니다. 올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교회 안 나가는 거니까 교회 모인 게 아니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실제적인 불신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갈 때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기도회 이런 데 다 참여하던 사람이 영상 예배로 바뀌고 나서는 주일 오전에만 만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불신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적인 불신자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을 내세의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인간 중심,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현세 중심, 내세보다 아니면 영생보다 현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의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올바로 서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불신자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평안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신자는 어떨까요? 진짜 신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진짜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다 믿습니다. 특히 성경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주는 복음서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걸 조금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네 복음서를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모습입니다. 좀 다르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보세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탄생할 때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네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많은 양을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존재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어야 부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죽어도 부활합니까? 아무렇게나 죽어도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가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있어야 되는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만 해도 반드시 그 십자가라는 말 안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부활과 같이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건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까? 자,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때 군인들이 어느 나라의 어느 군인들이 얼마나 모여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한국과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켰다고 하는 그 6.25 전쟁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뭐 며칠 만에 했는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하시는 중에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몸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무슨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뭐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가져오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간청해야 되는 건가요? 받을 사람이 베풀어 줄 사람에게 은혜를 간청해야 되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받을 사람에게 간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이 은혜를 제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것도 꼭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너무 악한 죄인이어서 우리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벌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에 편리하게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자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없이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인간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서 잡으려 그럴 때 이삭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쉽게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보다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나요? 취업 때문에 고생하다가
취직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죠? 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업이 회복되고 나면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축복만 가지고는. 그래서 세상의 축복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받아도 깨달았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모든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욕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저절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 의미를 십자가를 알 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십자가를 알면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의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만 받은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적으로 축복을 받아도 그 기적의 축복의 진짜 의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철저하게 믿음에 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은혜를 더 크게 받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들어도,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삶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개혁적인 삶을 보더라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개혁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물론 세상을 개혁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런 것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복음으로 구원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개혁했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하려고 하지만, 심지어 악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모든 개혁의 방법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열쇠인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동시에 사랑에 충만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짜증스럽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바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바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왜곡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또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깨닫고 따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올바른 길을 바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줄로 알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자녀에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적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다 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장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나오실 수 있을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11일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는 현재 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일 날은 주일 오전 예배를 4부로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 두기를 위해서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4번으로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이렇게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에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세히 성도님들마다 나오는 시간을 지정해 드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지정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좀 섭섭하시더라도 노약자들이나 최근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나 혹은 유증상자들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건강이 다르긴 하지만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가능하면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녹화된 자료를 준비해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4시에 오후 2시까지 작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는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도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는 부서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 모임은 이전처럼 구역별로 카톡방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라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처럼 기도회를 가지지는 못하고 찬양 시간과 통성 기도 시간은 많이 줄이게 찬양 시간은 가지지 않고 기도 시간도 많이 줄여서 좀 간단한 형태 이전 기도회와는 좀 다른 일반 예배와 가까운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영상도 준비해서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3일부터 가지는데 본당에서 가집니다. 이때도 연세 드신 분이나 노약자들은 자리를 피하셔서 우리 건강과 또 교회 모임에 대한 모든 모습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들 이렇게 사진을 자꾸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못 보고 지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며 또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 그러는 겁니다. 그 아래는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하소서. 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셋,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넷,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반드시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도 참된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악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또 질병 퇴치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머리 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널리 확장하게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